오늘은 그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 백장 스님, 백장 회해선사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장 야압이라고 백장 스님의 드로리 해서 그 백암록 제53칙에 나오는 화두입니다. 그 백장 회해선사가 그 이제 스승인 그 마조 스님을 따라서 이제 포행을 나서 가지고 그 들에 이제 오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마조 스님이 스승이 이제 묻는 겁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이러니까 백장이 드로리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뭐 벌써 날아갔습니다. 그 마조가 이제 백장 스님의 막 코를 비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야아야 하니까 뭐 날아가 버렸다고 그러고 그 순간에 백장 스님이 깨쳤답니다. 이게 이제 백장 야압이라고 백암록 제53칙에 나오는 화두인데 이리 보면 뭐 그냥 이 대목만 보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죠, 그죠? 드로리 보고 드로리입니다. 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는데 코를 비틀어 가지고 이제 그 순간에 깨쳤다 이런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대상을 볼 때 우리가 뭐를 볼 때 대상만 보고 자기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은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아가 버렸는데요 이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마음을 이게 이제 대상만 보지 말고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을 챙겨라 이런 뜻으로 이제 코를 비틀고 이래 해서 그 순간에 그래도 이 백장 선사가 그 우리 같은 백날 코를 비틀어도 깨칠 수 있겠습니까? 백날 코를 비틀어도 저 양반은 왜 저러나 이렇게 이제 그럴 건데 이 백장 스님은 그래도 이제 뭐 선지가 깊은 타고난 그런 분이시니까 그 한순간에 그를 마음을 깨쳤다. 중요한 건 그 스승의 뜻을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스승과 제자 간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그 마음을 이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거 한순간이겠습니까? 무수히 같이 이제 생활하고 뭐 이렇게 또 여기저기 다니고 하면서 무수히 그런 그 순간순간에 그걸 일러주는 거고 이제 백장 스님은 이 이제 드로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깨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멍청하게 단순하게 그 대상만 보지 말고 그 한순간 한순간 자기 마음을 놓치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런 스승의 그런 가르침을 그 순간에 알아차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푸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 본뜻이 일상생활 매 순간마다 항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자기 마음을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라. 대상에 팔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그 본뜻을 알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 백장 스님은 이게 이제 일일 부작 일일 불식 그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백장 스님이 보면 720년도에 태어나서 81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95세를 사는 겁니다. 그 당시 95세면 지금 뭐 120도 훨씬 넘는 그런 나이인데 이제 95세 뭐 거의 죽는 순간까지도 날마다 똑같이 대중들하고 똑같이 이제 울력을 하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사셨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하도 그 노장이 90이 넘은 노장이 일반 젊은 대중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미를 감췄답니다. 이제 그만 일하시고 좀 편히 계시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호미를 감추니까 일을 이제 나서가지고 못하게 시니까 밥 먹을 때도 나오지도 않고 밥 하루를 꼬박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얼마나 그만큼 철저하게 생활에서 몸소 이렇게 실천하고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일일부장, 일일불식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사시니까 이렇게 이제 95까지 사시다가 가셨다. 이 이제 백장 스님이 이게 선원 총림, 이제 총림인 백장 총림을 창설하셨다. 그래가지고 총림을 창설하면서 백장 청규 대중들의 이제 그런 규율을 이제 제정하고 그래서 선종이 크게 이제 번창하는 큰 종파로 발전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만큼 큰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총림이라는 것이 나무가 빽빽하게 이제 자라서 올라가는 건데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가면 이게 꾸불렁꾸불렁하게 이제 낱낱이 흩어지면 하나씩 자라면 지멋대로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나무가 산에 이제 빽빽하게 올라가면 구부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이제 쭉 이제 자랄 수 있다. 이게 이제 많은 대중이 그런 도량에서 수행 도량에서 같이 수행하면 서로 그렇게 그걸 탕마한다고 그러죠. 서로 도움을 주면서 대중 생활을 하면서 수행에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똑바로 이제 수행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제 항상 우리 이제 서암 노장님도 대중이 공부시켜 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이제 여러 명 같이 살게 되면 분명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람한테는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내가 이제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을 본받아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나보다 못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나는 저러진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이렇게 자기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이게 살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마음의 그런 도량이 커진다. 그 대중 속에서 쭉 오래 사는 사람들은 혼자 독살이라고 그러죠. 혼자 이제 뭐 주지나 뭐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여러 신도들이 우리 스님 하면서 떠받들어 주면 자기도 모르게 암안심이 커지고 자기 잘난 맛에 빠지기 쉬운데 이렇게 이제 여러 대중들하고 오랫동안 수행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제 서로 탕마한다고 그러죠. 서로 충고해주고 너는 뭐가 문제다 지적해주고 또 이제 아까처럼 다른 사람 말이 구태여 이제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이제 부족한 건 더 배우고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는 더 조심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도움을 줬고 그러면서 저절로 이제 갈고 닦아진다. 그래서 이제 총림이라는 것, 대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장 스님이 이렇게 이제 총림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백장 스님의 이제 생활 철학이라고 하면 그 이제 무의도식하지 말고 자신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스스로 해결하고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일상 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생활 철학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선수행이라는 것이 좌선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좌선을 고집하게 되면 현실과 점점 멀어진다, 괴리가 되고, 그래서 노동, 물력, 그렇게 이제 직접 농사짓고 생산을 통해서 이제 사원을 유지하고 경영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종파하고 확연하게 이제 차별이 되고, 또 이제 인도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그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잖아요. 벌레나 곤충 이런 농사를 지으면 필연히 이렇게 살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그런 살생을 그렇게 이제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이제 못 짓게 했는데, 이제 중국 불교가 이제 완전히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런 불교하고는 완전 차별화되는 이 백장 스님에 의해서 농사를 적극적으로 짓게 하는 이런 생활에서 이게 이제 중국 불교, 중국 선종의 이제 그런 차별화된 힘이다,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수행은 우리는 이렇게 한다.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이렇게 얼마나 이거 자신감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선종의 가장 큰 매력이다.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당당하게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얼마나 큰 자신감, 이게 저는 진짜 선종의 큰 매력이다,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장 스님이 이렇게 이제 자급자족을 이제 주장하시면서 이 선종이 중국 불교가 이제 몇 차례 이제 범난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막 큰 범난, 이게 불교 이제 사원을 막 파괴하고 승려를 환속시키고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종파들은 그럴 때마다 이제 결정적으로 크게 이제 훼손당하고 해서 이제 점점 힘이 약해졌는데, 이 선종만은 자기가 자급자족하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중국 불교의 어떤 중심의 큰 세력으로 오히려 이제 그런 범난을 통해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게 다 이제 백장 스님의 큰 그런 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백장 스님의 이제 선 사상이라고 하면 일체를 모두 방아차가라, 놓아버려라. 이게 이제 백장 스님 어록을 보면 중생은 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 다만 번뇌망상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면 부처와 다름없이 된다. 먼저 모든 인연과 만사를 쉬고 세간이니 출세간이니 일체 모든 것을 방아착해버려라. 이게 처음에 이런 소리 들으면 저도 뭐 말은 쉽지 실제로는 이게 참 엄두가 안 나고, 누구는 뭐 방아착하기 싫어서 못하나 이렇게 다 그게 뭐 어떻게 마음먹은 대로 다 그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참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이 말대로만 하면 이게 중생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 번뇌망상의 속박을, 이제 번뇌망상이 떠오르면 이거는 번뇌망상이구나 하고, 이거는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더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그게 이제 무의미한 줄을 알고 그만 수도를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질 못해서 이제 수행하기 점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단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순간 한순간 자꾸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마음 먹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거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한 발짝도 나가기가 힘들죠. 예, 맨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중생은 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도 일러주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레 스스로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미리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한계를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려고 애를 쓰면 처음에는 10가지 번뇌망상 이렇게 그렇게 있었으면 자꾸 애쓰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중생은 자꾸 미리 어렵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상에 끄달려 가지도 말고 망념을 일으키지도 말라. 몸과 마음을 모두 놓아버리고 자유자재하게 하라. 이게 이제 대상에 끄달려 가지도 말고 이게 아까 말했던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드로리 이야기 하듯이 스승한테 마조 스님한테 자기가 이제 저 드로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대상에 끄달려 갔을 때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깨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겪은 그대로 그 대상에 끄달려 가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자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힘이 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목석처럼 무심하게 하고 입으로는 일체 언어를 끊고 분별심을 갖지 말라. 그렇게 하면 마음이 허공처럼 청정해져서 저절로 지혜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실천을 하면 번뇌망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거는 무의미한 거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자꾸 그걸로부터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그것을 그 순간 애를 쓰고 하면 조금씩 더 마음이 허공처럼 청정해져서 저절로 지혜가 드러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백장 스님은 평생 이걸 철저하게 아마 실천하면서 사시지 않았을까. 부처를 찾으려 하지 말고 분별심을 갖지 말라. 번뇌니 깨끗함이니 하는 생각도 모두 버려라. 지옥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상의 낙도 좋아하지 말라.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으면 그것을 무의 해탈이라고 한다. 이게 확실합니다. 이게 백장 스님의 어록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 힘들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라도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대상에 끄달리지 말고 그 순간 그 순간 자기 마음을 자꾸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마조도일 백장회해 이제 백장 스님의 제자 이제 황벽 스님 황벽 희운이 있고 황벽 희운의 제자 임재의현 스님이 있는데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조계종이 임재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맥이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도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요 백장 스님의 제자에 이제 황벽 희운 선사가 계시는데 이제 백장 스님이 9대 조사고 이제 황벽 희운이 이제 10대 조사인데 이 황벽 스님이 10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근처 이제 절에 처음 이제 절에 갔는데 이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이제 스님의 그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제 10살 때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이제 곰곰이 생각해서 열흘째 되던 날 이제 저를 찾아가서 출가를 했다고 그래요. 예, 1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출가할까, 출가해서 수행을 할까 이걸 그 10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 뭐 20대, 30대 이런 나이 들어든다고 지금 오늘날 사람들하고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10살짜리 꼬마가 법문을 듣고 열흘 동안 고심하다가 생각하다가 이제 출가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황벽 스님이 이제 어느 절에 있는데 이제 흥주 개원사라고 그래요. 근데 홍주 개원사. 근데 이제 그 당시 배휴라고 그 유명한 정승이 있는데 이 정승이 절에 올라와서 벽화를 보고 벽에 이제 고승들이 그려져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주 보고 산림산 원주 보고 저게 벽에 그려진 게 뭔가 이러니까 고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렇게 이제 모습은 있는데 실제 고승은 어디 있는가 이러니까 원주가 이게 이제 말을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선사는 없는가 이랬더니 이제 그 이제 황벽 스님을 불러서 근데 이제 똑같이 여기 이제 형상은 이게 그림 속에 형상은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는가 이러니까 이 황벽 대사가 큰 소리로 배유야 이런 이제 그 배우 정승이 얼떨결에 예 이러는가 너는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배우가 이제 깨달았다. 이게 뭐냐 하면 항상 이게 앞에 백장 스님 이야기나 다 이게 그 순간에 너의 마음, 너의 실체를 이제 깨달으라. 이걸 항상 근데 이걸 강력하게 이제 이게 이제 법력이죠, 그죠? 그냥 말로만 설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강력한 이제 힘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선사의 그런 힘이다, 법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유가 이제 황벽 스님의 제자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편찬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도를 받는데 배우가 이제 묻는 겁니다. 망념을 일으킬 때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죠. 바로 망념을 일으킬 때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황벽 스님께서 지금 그대가 망념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망념이 일어난 걸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다. 부처라는 것은 깨달을 각자잖아요, 그죠? 부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망념을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다. 간단명료합니다. 또 이제 그러면 바로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제 배우가 물으니까 이제 지금 그대의 물음은 어디에서 왔으며 깨달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움직임과 고요함, 모든 소리와 색깔이 모두 깨달음의 일이거늘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겠는가?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이게 이제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다. 이제 따로 뭐를 구하지 말라. 다만 차별적인 견해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산은 산, 물은 물, 승은 승, 속은 속일 뿐이다. 여기서 산은 산, 물은 물이 나오네요. 그 전에 성철 스님이 이걸로 그렇게 유명하셨는데 산하대지와 해달 별들이 모두 그대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나니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그대의 모습이다. 어느 곳에 다시 일이 있겠는가. 마음 밖에 달리 법이 없다. 모든 것은 다 마음 현현이고 모든 것을 볼 때 자기 마음을 놓치지 말고 보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재의현 스님에 대해서 잠깐 이게 이제 황벽 스님의 제 제자 중에 이제 황벽 스님의 가장 이제 이게 이제 큰 제자가 이제 임재 스님이죠. 임재 스님. 그 임재 스님이 이제 황벽 선사를 찾아가서 이제 열심히 3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산문을 나가지 않고 참선 정진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입승 보던 이제 스님이 이제 그 임재 스님한테 너무 열심히 하니까 황벽 스님을 찾아가서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어떤 것이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순진하게 이제 그 스님이 시키는 대로 황벽 스님한테 찾아가서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묻자마자 그냥 다짜고짜 이게 황벽 스님이 주장자로 막 20방을 때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20방을 두들겨 맞고는 쫓겨나서 이제 또 이제 그 입승 스님이 한번 그 사람이 한 번 갖고 되겠냐고 다시 한번 가서 물어봐라. 이게 두 번째도 또 똑같이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러니까 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20방을 두들겨 패니까 이제 또 쫓겨나서 또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해가지고 세 번째 가서 이제 또 신나게 20방을 두들겨 맞고 나오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자기는 순수하게 그냥 어떤 것이 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건데 아무 말도 없이 두들겨 패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여기서는 아마 인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만 한이 되는 것은 제가 두 날 따름이니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볼까 합니다. 그래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만 한이 되는 것은 제가 두 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딥니까? 이게 보통은 요즘 같으면 이게 택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저 노인네가 미쳤나 이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이라고 이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뭐 말없이 두들겨 패면 이게 이제 아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스승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두 날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그래도 스승을 모시고 3년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하직 인사라도 하고 가라.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황벽 선사한테 와서 이제 여기서는 도저히 제가 어떻게 스님의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 물어도 무조건 때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볼랍니다 이러니까 다른 데 가려면 어디 이제 또 황벽 스님이 잘 아는 스님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거기 대우 스님이라고 계시니까 거기를 찾아가거라. 틀림없이 자네를 잘 지도해 줄 것이다. 이제 임재 선사가 이제 그 가르쳐 준 대로 대우 스님을 찾아가서 어디서 오는가 이랬더니 황벽에서 옵니다. 황벽 스님이 황벽이 뭐라고 가르치던가 이랬더니 제가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3번이나 물었는데 3번 다 죽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이제 제대로 일러주는 겁니다. 황벽 선사가 그대를 위해 혼심의 힘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자네가 어찌 그렇게
그 뜻을 모르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말에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완전 대오각성하고 이제 뭐 알고 보니 별거 아니네. 그러니 이제 대오 스님이 이제 이놈의 자식이 아까 때는 하나도 모르겠다고 뭐 하더니 이제 와서는 뭐 황벽의 불법이 별거 아니네 이런다고 뭐 멱살을 잡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임재 스님이 이제 그 뜻을 깨쳤으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황벽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찾아오니까 아니 왜 이렇게 황벽 스님 왜 이렇게 빨리 오는가 이제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노파심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노파심. 그러니까 이 스승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아는 거죠, 그죠? 스승의 마음이 그 두들길 때, 때릴 때 그 스승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때렸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황벽 스님 밑에 이제 큰 제자 그 임재 스님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스승과 제자 간에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은데 이 일화가 가장 절실하죠, 그죠? 그 제자를 가르치는 이제 스승의 마음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리고 제자를 고지고대로 설명하면 이게 부처님 뜻이고 이게 바른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힘이 빠지거든요. 설명하면 이게 머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게 힘이 빠지는데 제자를 최악의 궁지로 몰아넣는 거죠. 도저히 뭐 말하면 때리고 하면 사람이 이제 아무 생각 없어지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오로지 이제 요 대우 스님을 찾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면서 불법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두들겨 맞고 쫓겨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맺히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오로지 이제 그 한 생각이 바로 이제 절실한 화두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몰고 가는 이제 그게 이제 스승의 능력이거든요. 스승이 제자한테 이게 하나하나 일러줘서 깨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최악의 궁지로 몰고 가서 이렇게 이제 제자를 오로지 이제 그 일념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깨치면 이제 크게 이제 대오각성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황벽 스님과 임재 스님의 일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